이제 한 20분 정도 오늘 주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녹색교회 처음 시작할 때 생태 발자국 체크해봤죠. 우리나라가 평균 6.3개. 이 6.3개는 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한 개뿐이에요. 그러면 이 6.3개 이 말은 다른 누군가의 것, 지금 다른 누군가는 바로 우리 자녀들 겁니다.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이 지구 생태계를 우리가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지구는 한 개인데 우선 1차적으로는 현재 가난한 이들 것 뺏어 쓰고 있는 거고, 다음 세대 것 뺏어 쓰고 있는 거, 카드 쓰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태풍도 흰남노인가요? 제가 이제 저희 그 청년들도 행사가 있고 소년부도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흰남노 뉴스를 계속 제가 봤어야 되는데 바닷가로 간다 그래서 특징이 북위 25도 위에서 생긴 첫 번째 태풍.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 기온이 상승한 겁니다. 북위 지금까지 태풍은 다 북위 25도씨 밑에서 생겼는데 흰남노는 북위 25도씨 위에서 생긴 1번. 전 조금 끔찍하게 생각되대요. 바다 기온이 계속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태풍은 밑에서 우리 계속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했는데 서진하면 서진 태풍이 생겨서 옆으로 와서 밑으로 갔다 위로 올라가는 항로가 굉장히 독특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인데 이유는 기후위기입니다. 수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이런 일이 이제 아주 빈번해질 겁니다. 파키스탄 지금 3분의 1이 무려 잠겼다 그러죠. 슬픈 일입니다. 남 이야기 아니거든요. 최근 칼럼도 그래요. 과연 이거 돌이킬 수 있겠나? 이게 과연 이거 돌아가겠나? 우리가 이 끔찍한 재앙의 시대 피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이야기인데, 저희는 사실 저희 교회가 빠른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소홀히 했을 뿐입니다. 저희 총회는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발표하고 올해 기후위기 대응 지침을 이제 9월 총회에서 각 교회에 내려보내려고 준비한 게 여러분 42쪽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 되시면 42쪽 이하 보시면 교회가 성경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총회는 뭐하고 노회는 뭐하고 교회는 뭐하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나는 뭐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이번 총회 때 이제 발표되고 각 교회로 내려갈 겁니다. 지난주 2주 전에 꽤 의미 있는 일이 또한 한국교회에 있었는데, 한국교회 탄소 배출 감축 중장기 이행 목표라고 하는, 여러분 별 관심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이런 문서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 교단이 참여해서. 이건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실천하겠다는 것처럼 저희 한국교회는 2040년까지 탄소 중립 실천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한국교회에 제안하고 제출한 겁니다. 저희 총회 사회봉사부가 참여해서 이 문서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네요. 근데 사실 저희가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응 지침을 내리고 탄소 중립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 지금은 저희가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인데, 저희가 이 녹색교회 가는 길에 먼저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인식 전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생각이 바뀌어도 그 삶이 안 바뀌는 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훈련이 좀 필요하고 구체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의식 전환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생태적 죄라고 회개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성경을 저희가 새롭게 봅시다. 저희가 교회가 개혁될 때는 항상 성경을 새롭게 봄으로써 개혁이 됐거든요. 종교 개혁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 이야기 좀 해보려 그래요. 근데 짧은 시간 예수님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고 우리를 초대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도전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진지한가 안 한가. 우리 굉장히 위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제 하나님의 프로포즈에도 전도하기 엄청 어렵잖아요.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다음 세대 앞에 저희가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정말 예수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시작.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믿는 노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지금 히브리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늘 이 세 구절은 좀 마음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번역은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영어 번역본들은 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해주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봐야 따라가거든요. 저희가 어느 시대라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진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이 막 싸우다가 우리 은결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계속 그래도 싸우면 그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싸우는데 초은이가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막 그러고 싸우면 교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치유하신 분.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란 단어하고 치유라는 단어가 동의어예요. 동의어, 같은 의미야. 그래서 복음서에 약 70여 회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 건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 그다음에 예수님을 신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홀로 막 들로 산으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모습을 정의를 할 때 신비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이야기하죠. 신비가 또 나왔네요. 지혜의 스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예를 들어 오늘 복음 같은 경우는 겸손하게 살아라,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런 말씀은 지혜의 스승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실제 삶은 이제 예수님의 언어나 삶의 자리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분은 농부며 목수의 삶의 자리라 그럽니다. 저희들이 복음서하고 요 바울의 서신서를 가만히 좀 읽어보면 복음서의 자리는 시골 농촌 자리예요. 막 예수님 막 새도 봐라, 꽃도 봐라 막 하고, 하나님 나라 비유할 때 다 막 씨앗 뿌리는 이야기, 쟁기질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원전도사한테 까칠한 도시남 이렇게. 바울은 까칠한 도시남.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은 그리스 로마의 중요한 도시들로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촌에서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이거 맨 보면서 그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촌에서 자라야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제 생각입니다. 아니 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은 완전 촌놈이야. 쓰신 언어들이. 바울은 아주 철학자의 사색가의 언어를 쓰죠. 바울은 까칠한 도시남.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촌에 사신 분인데 시인이야. 말이 아주 시적입니다. 예. 21세기는 그래서 시인의 시대야. 시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대. 예수님. 가장 우리가 늘 예수님, 우리의 자기 형상 참 좋습니다. 만약 우리가 늘 부족함에도 가장 아름다운 한 인간을 떠올린다면 저희들은 예수님 떠올리죠. 그 예수님이 내 모습,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니 얼마나 기쁜가요? 질문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최소한 예수님이 너무 좋거나 예수님이 나에게 중요하거나 그래도 예수님께 소망을 거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죠.
그런데 진지하게 지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대가 대량 멸종 시대라 그러거든요. 연간 10,000종 이상. 이 대량 멸종 시대의 예수가 누군가? 한쪽에서는 폭염, 가뭄, 지금 홍수가 나고 가뭄으로 무생명의 고통을 당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홍수, 물난리가 지구 행성을 휩쓸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담수호가 사라지고 있고, 바다는 오염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것들이 다 사라진 후에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요? 여기도 잘 안 나오는데, 여전히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였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가? 우리가 기후위기 이야기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그런데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그 희망을 우리가 예수님께 두고 희망을 품고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생명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를 헌신으로 이끌어가는 예수인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예수가 누군가? 내 인생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다음 세대와 함께 살아갈 이 시대의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를 저희가 만나야 하고 그 예수를 전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든요. 그 예수 이야기에 여전히 가슴이 뛰어야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지요. 우리 시대가 직면한 문제에 아무 응답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면 누가 교회의 매력을 갖겠어요? 우리 시대의 문제에 무기력하게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면 누가 이 자리를 찾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예수님을 진지하게 묻고 길을 묻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이 생명 멸종 시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예를 들어 응답을 주는 예수에게 형용사를 붙여봐라 그러면 이제 생태적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짧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안에 우리가 녹색교회를 지향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예수님의 육화, 인카네이션,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할 때 사실 이건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또 생태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땅으로. 그걸 육화 그래.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엄마 뱃속에서 자라야 했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잠을 자야 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우리처럼 숨을 쉬고 우리처럼 삶을 사신 거예요.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놀랍도록 신비로우신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본 거예요. 그걸 육화라 그래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이 이 땅에 드러내신 분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더 중요한 사건은 그 예수님이 창조 세계 일부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연관을 맺고 살아가듯이 온 피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듯이 예수님도 이 피조 세계 한 부분으로 오신 이 사건은 너무너무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그냥 관념 속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오셨고 창조 세계 일부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창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만물의 그리스도로 사역하셨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 복음서의 고백이에요.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개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게 하신 분, 여러분이 보셨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5절, 만물의 화해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만물을 유지하신 분,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신 분,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개인의 구원주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사역을 위해 오신 이 사건이 육화,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고백, 우리 사도신경에서 매번 하는 이 고백은 놀랍도록 신비로운 고백이에요.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신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갈릴리, 광야, 들길, 해변, 한마디로 촌놈, 그런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흙먼지를 걸었고 광야에 딴 길.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은 안식일 회당이나 이 집 안에서도 있었지만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가르친 가르침이었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준다는 오병이어는 갈릴리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은 교실이 아니라 바로 자연 안에서 이루어졌죠. 제가 여기 이스라엘을 안 가봐가지고 나중에 한번 가서 써보려고 그래요. 정말 이런 이야기는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 부분은 지나가보는데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러거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할 때 성경에 보면 비유가 약 14개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비유들은 대부분이 다 요 씨앗이나 농사와 관련돼요. 새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셨던 곳은 갈릴리, 그 포도는 굉장히 유명한 포도밭입니다. 포도밭이 유명했어요. 최고급 포도가 나왔고, 거기서 나온 와인은 로마로 갔습니다. 예수님 다니신 데는 늘 포도가 많아요. 포도밭, 씨 뿌리는 자, 등불과 대박 이런 것도 우리 원요셉 전도사 대박이 뭔지 알란가 몰라. 도시의 까도남이거든요. 저기 잴 때 쓰는 거잖아요. 씨앗, 겨자씨, 밀과 가라지. 내가 우리 문 목사님이랑 감사, 저거 뭐여, 그 밀인지 볼인지 몰라. 도시에 자라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저보다 잘할 겁니다.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그물, 잘 안 보이는데 파수꾼 여기 있고, 양과 염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르칠 때도 끊임없이 씨앗을, 들을, 우리 시선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농사 짓는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매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고, 예수님의 죽음 또한 매우 생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가 아닌 새로운 마음의 변혁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거 회개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이렇게 초대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자연 자체까지도 포함하는 근본적인 혁명, 이것이 예수의 근본적인 사상이었다. 어네스트 르낭이 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까지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번에도 저희 성도들 간에 종종 저에게 묻고 또 말씀하시고 하셔서,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구절이거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영어 성경 보신 분들은 뭐라고 쓰였냐면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요 creation이라고 써진 단어를 우리 할아버지 한국에서 번역할 때 만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요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8장 22절에서 바울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럴 때 이 피조물하고 이 만민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이 복음이 우리 사람들에게만 전해져야 될 복음이 아니라 한글로는 만민 전해졌는데 모든 피조 세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이래야 바울의 요한의 프롤로그가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 늘 옆에 사람, 또 부모, 형제, 안 믿는 민족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은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온 창조 세계, 온 우주에 머물렀습니다. 저희가 교회 예배당도 늘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사람만 탔던 게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태웠죠. 창조 세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의 방주였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는 훨씬 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너무너무 깊은 바다처럼, 태평양보다 더 넓은 분, 창조의 중재자요, 창조의 목적이요, 피조물의 머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 그러니까 저희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 정도에 끝나지 않고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몇 구절만 봐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모든 것 밖에 있는 건 없어요.
모든 것 밖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계셔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은 그분께서 붙들고 계셔요. 지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서 있어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읽어야 바울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만물이 모든 존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벌레 하나, 또 작은 들꽃 하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유지주, 화해주. 성경에 이제 창조의 그리스도, 유지의 그리스도, 만물을 화해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만물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분,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창조 세계를 파괴합니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역설은 분명하죠. 말로는 생명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의 작품을 파괴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분의 위대한 창조 세계를 파괴합니다. 왜 그런가요? 어떤 이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미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우리가 자폐증에 빠져 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우리가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현 인류를 진단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인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합니다. 이 역설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진지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를 때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따라 나갈 때 이 질병 치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녹색교회 3강 마무리하고 이제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직장으로, 이 사회로 나아갑니다. 주님,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 주시며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